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함께 말씀을 배우고 교제 나누고자 모였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설 명절 연휴 기간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걸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또한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친척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 또한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여러 사정으로 또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님들도 많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 각 형제 자매님들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으로 항상 일깨워 주시고 동일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합력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멀리 해외에서는 훨씬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동역자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더욱 성령의 크신 능력 나타내 주셔서 그곳에서도 많은 구원의 역사 또한 친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함께하는 이 시간의 모든 순서도 오직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줄을 하나 끼워두시면 나중에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절 연휴니까 새해 인사도 드려야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설 명절에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할 때마다 자꾸 수요 말씀 때 들었던 그 설명이 생각이 납니다. 복 많이 받으라고 한다고 복 많이 받는 거냐? 복 받을 일을 해야 복을 받는 거다.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복 받을 일을 해야 복을 많이 받는데 복 받을 길을 설명을 해 주시기를 순종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인사말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숨은 교훈은 하나님께 복 많이 받도록 올해는 더 많이 순종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라는 뜻이 담겨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 이미 양력으로는 이미 새해가 됐지만 우리가 더욱 주님의
축복을,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순종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됐죠. 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날을 설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설이라는 단어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저도 잘 몰라가지고 사전을 찾아봤더니 유래나 추측을 하지만 정확한 뜻을 설명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설이라는 말이 낯설다, 설다라고 할 때 설에서 왔다라는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됐기 때문에 뭔가가 낯선 그런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설이라고 하는 게 서다라고 하는, 세우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서 한 해를 새롭게 세우기 시작하는 날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이라는 단어가 옛날에는 나이를 뜻하는 말로도 쓰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 1살 더 먹는 날이라는 의미도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종합해 보면 새로운 한 해의 시작에 복을 기원하면서 나이 든 만큼 성숙해지고 뜻을 새롭게 세우는 기회가 되는 시간, 그게 설이라는 뜻이다라고 요약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날이 2번이잖아요. 신정도 있고 구정도 있고, 벌써 신정 지난 지 한 달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달 전에 세웠던, 동계수련회 때 세웠던 계획들, 하나님 앞에 결심했던 것들 잘 지켜지고 계십니까? 이 반응은 뭐죠? 연말이 아닙니다. 지금 연초입니다. 아직 1월입니다. 잘 지켜지고 계신가요? 이쪽은 좀 소리가 나는데 이쪽은 소리가 안 납니다. 사실 작심삼일이라고 결심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한 달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생각들 많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다시 설날이 시작된다, 주어졌다라고 하는 건 은혜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아마 몇 안 되는 2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혹여 동계 때의 마음에 품고 세웠던 하나님 앞에 약속, 계획들이 혹여 더뎌졌거나 놓치고 있었다면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다시금 마음을 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설날이란 의미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번 연휴 기간이 설 연휴이기도 하지만 설이라는 명절을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명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또한 예수님께서 그 명절을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이 명절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유대인들도 명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명절을 성경에서는 절기라는 표현으로 더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명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7가지의 명절을 7절기라고 부르는데요. 혹시 7절기 다 아실까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7절기를 다 알면 더 좋고 7절기를 다 알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3절기는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7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곡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해서 7절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23장에서 7절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3절기만큼은 또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3절기에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자신을 보여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더 담겨 있겠죠. 그래서 새 절기만큼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새 절기를 신명기 16장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88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16장 16절) 288페이지.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1년에 3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라는 새 절기에는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보여라. 하나님의 택하신 곳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여라 라고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그 새 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의 의미가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명절은 사실은 유월절하고 붙어 있어요. 유월절이라는 명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할 때에 붙잡고 있던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10재앙을 내리셨죠. 그 10번째 재앙이 장자 죽는 재앙. 장자 죽는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집집마다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내려가서 그 모든 장자를 다 죽일 때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넘을유 넘을월 재앙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로 유월절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이스라엘의 1년의 시작으로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사실은 달력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종교력이 있고 그리고 그냥 세상에서 같이 쓰는 그러한 양력, 태양력이라고 하는 달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력, 음력 쓰는 것처럼 그들도 달력이 2개인 셈인데요. 그들의 새해의 시작이 유월절인 거예요. 그 유월절이 특별히 우리로 비교를 해본다면 아마 설날의 개념하고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지옥의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그 날,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 내 자신의 유월절이 된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는 절기가 유월절. 그런 의미에서 새 생명이 시작하는 날이 유월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그 유월절과 구원과의 연관관계를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7절 말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유월절 양, 유월절에 장자 죽는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양을 잡았는데 그 양이 누구를 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날, 그날 새 생명이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새해가 시작이 된 거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누룩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무교절하고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무교절하고 유월절이 그냥 섞여서 쓰일 때가 종종 있어서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교절이라는 건 유월절부터 붙어서 일주일간입니다. 왜 무교절이냐?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절기다. 그리고 주변에 눈에 보이는 곳에서 다 뒤져가지고 누룩을 다 없애서 누룩이 없는 삶을 사는 일주일, 그걸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무교절에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이 왜 중요하냐? 성경에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이라고 하는 명절은 죄로부터 완전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왜 6월절하고 붙어 있느냐?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는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절기가 무교절인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죄를 누룩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밀가루 반죽에 섞어놔도 금방 부풀게 만드는 게 누룩이죠. 죄라고 하는 게 조금만 허용을 하면 어느 사이인가 죄가 덩치가 커져가지고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 그게 죄가 되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라고 하는 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커지는 거기 때문에 누룩의 비유를 한 거예요. 실제로 누룩처럼 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일생일대의 큰 죄를 범한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붙들고 의지하면서 광야에 고생하는 시간 10여 년을 보내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이 돼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정말로 순결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작은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게 뭐냐? 있어야 될 자리에 가지 않은 거예요.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됐습니다. 당연히 좀 전까지만 해도 다윗 스스로가 전쟁터 맨 앞장서 나가서 용맹하게 싸우던 그가 장군들만 내보내고 성에 남았어요. 있어야 될 자리에 가지 않은 겁니다. 그게 그 정도가 뭐가 문제냐 싶을 정도로 작은 죄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 있어야 될 자리에 가지 않으니까 뭐가 들어오냐? 여유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잔 겁니다. 여러분, 잠을 자면 언제 일어나죠? 아침에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을 읽어보면 다윗이 저녁 저물 때에 일어나요. 그 얘기는 늦잠을 잤는지 낮잠을 늘어지게 잤는지 아무튼 많이 잤어요. 많이 잠을 잤습니다. 자고 나서 여러분 경험도 비슷할 거예요. 제때 일어나지 않고 늦잠을 잤거나 낮잠을 30분만 자려고 했는데 한 3시간 자고 나면 일어나서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까? 딴짓하게 됩니까? 내가 많이 잤으니까 내가 이제는 열심히 할 일 해야지, 이래야지 정상인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다윗도 저물 때에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밀렸던 정치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아침에 당연히 했어야 될 성경 묵상을 한 것도 아니고 산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에 노골적인 유혹이 들어온 겁니다. 여인을 목욕하는 걸 쳐다보게 된 거예요. 늦잠을 자느라고 성경 묵상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할 일도 제대로 안 하니까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그 순간에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 데려오라고 한 거예요. 누군지 알아보고 데려다가 동침을 하고 그 동침한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우리아라고 하는 용맹한 장군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살인 교사죄까지도 짓게 된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냐? 게으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게으름보다 먼저가 어디냐? 있어야 될 자리에 안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요즘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너무 큰 변화가 생기지 않았나요? 코로나 이전에는 일주일에 몇 번씩 모임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형제자매님들을 만났습니다. 봉사도 많았습니다. 전도를 할 때마다 할 일도 많았고 늘 그 자리에 함께 모여서 힘을 모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모이기가 어려워졌어요.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으면 되지, 교제도 온라인으로 하면 되지, 육신이 편안해졌습니다. 오고 가는 시간이 줄어들었죠. 봉사하는 시간은 없어졌습니다. 우리 정읍에서 우리 어머니 자매님들 교회당에서 식사 준비 언제 해보셨어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기본이었는데 식사 봉사가 없어진 지 2년이 돼갑니다. 시간은 많아졌어요. 여러분, 시간이 많아지니까 열심히 성경 보셨죠? 작년, 재작년 성경 한 5독씩 하셨죠? 이상한 거예요. 시간이 생겼는데 성경을 더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딴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안 보던 TV를 들여다봅니다. 안 보던 유튜브를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딴 생각이 들죠. 그러다가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모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점점 꼭 모여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다윗에게 보였던 그러한 죄의 커가는 모습이 실상은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시기를 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철저하게 구별해내서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작은 누룩은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온 덩어리에 퍼져버립니다. 내 자신의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이라는 명절의 교훈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8절입니다. 8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8절 읽는다고 했죠. 참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받고 무교절이라는 명절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교절이라는 명절은 일주일입니다.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방 모든 세상에 충만하시다. 그 두 가지가 합쳐진 게 7이라는 숫자예요. 완전 숫자다. 그 얘기는 전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일생이 주님 앞에 서기까지 죄로부터 완전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게 무교절이에요. 그 명절을 지키는 것이 어떤 삶이냐? 묵은 누룩도 없애야 되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없애야 됩니다. 묵은 누룩은 뭐냐? 옛날 습성, 구원받기 전의 습관 또는 내 속에 찌들어 있는 버리고 싶은 나쁜 습관들, 그것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면 결심들을 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결심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결심들이 사실은 내가 버리거나 고쳐야 될 습관을 하나 정하고 내가 새롭게 만들고 싶은 습관을 하나 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게 결심한다고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결심을 해서 올해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새해를 시작하는 시기에 우리가 더욱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계획 세우고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목표라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버려야 된다는데 괴악하고 악독한 것은 성경에서 거짓 교리나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들을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라고 합니다. 이단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정말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무 빨리 퍼지는 것들을 봐요. 제가 88년에 구원받고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가까이에서 교제했던 형제 자매들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정말 많죠.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세상의 유혹에 돌아갔고 일부는 잘못된 교리의 유혹에 빠져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누룩으로부터 구별된 삶, 깨끗한 삶, 그것을 살아야 된다. 무교절이라는 명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여야 될 두 번째 명절이 있었죠. 첫 번째가 무교절이고 그 다음에 뭐였죠? 77절이라고도 하고 이제 77은 49잖아요. 49일 7개 안식일을 채우고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7절이 오순절하고 같다라고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오순절날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이군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다. 그 얘기는 교회가 이제 시작되는 그 시대를 오순절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특별한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는 누룩이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누룩이 죄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누룩이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건 합당치가 않은데, 6월절 명절에는 제사를 드릴 때 2덩이의 유교병, 누룩이 들어간 빵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아니 왜 6월절 명절에는 유교병을 하나님께 드리냐? 아니 누룩을 다 없애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가 또 누룩이 들어간 떡을 드리라는 건 뭐냐? 그 누룩이 들어간 2개의 떡덩어리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뜻합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빠져있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서 이제는 하나 되게 하셨다. 그게 교회예요. 그 설명이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신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할례당 그게 유대인입니다. 무할례당 그게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약 시대에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둘로 나뉘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신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라는 게 14절, 15절, 16절 계속 반복이 됩니다. 16절도 한번 볼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지켜야 될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집 놔두고 마당에다가 이제 나뭇가지하고 풀잎으로 해서 초막을 짓습니다. 풀초자 이 집 막을 써가지고 그 나뭇가지와 그 풀로 만든 집을 초막이라고 불러요. 그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풍성한 수확을 주셨던 것에 대한 감사를 설명하는 게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그 초막절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주님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 이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년 왕국이 주어질 것에 대한 그림자를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천년 왕국에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스가랴 14장에 나와 있죠. 구약성경 1325페이지 스가랴 14장 스가랴 14장 16절입니다. 구약 1325페이지, 어떤 분은 1326페이지.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초막절이 그래서 천년왕국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설명해 주시는 절기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명절이 있었고 그 새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명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명절 절기에 모여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들을 했을까? 가장 중요한 명절의 교훈이 출애굽기 12장에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출애굽기 12장입니다. 그 명절 때마다 해야 될 일. 출애굽기 12장 26절. 유월절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이제 대대손손 지켜야 될 일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무슨 얘기냐면 대대손손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후손들은 도대체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물어볼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유월절은 이런 뜻이다 설명을 해줘라. 무교절은 이런 뜻이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오순절의 의미, 초곡절의 의미, 초막절의 의미 하나하나 명절이 반복될 때마다 자기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명절이 해마다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반복해서 생각하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서 중요한 원칙이 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반복이에요. 반복. 반복해서 가르치면 삶이 바뀝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지역교회 전도 집회를 갔는데 그곳 유치부, 초등부뿐만 아니라 중고등부 학생들까지도 너무 인사를 잘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제가 그곳에 처음 갔었기 때문에 그곳 학생들이 저라는 사람을 모를 상황이었는데 그런데도 학생들이 저를 보고 인사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곳에 교회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교회학교 담당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아우, 애들이 진짜 인사 잘하는데 애들 어떻게 가르쳤는데 이렇게 인사를 잘하나요? 비결이 있나요? 했더니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7년 걸렸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그 목사님께서 발령받아서 왔을 때 학생들이 인사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볼 때마다 항상 인사해라. 어른들 보면 인사해라. 그랬더니 7년쯤 되니까요. 낯선 어른이 교회에 와도 그냥 모르는 사람이어도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교육의 힘이죠. 그만큼 교육에 있어서는 반복이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명절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들을 잊지 말라고 항상 마음에 되새기고 너희들만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계속 가르치라고 그 명절을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설 명절을 맞은 우리가 생각할 일은 뭐냐면 명절 연휴 신나게 놀아야지. 명절 연휴 배불리 먹고 좀 푹 쉬어야지.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명절이라고 하는 기회가 유대인과 똑같지는 않지만 명절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방향을 정리정돈하고 새롭게 결심을 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전체를 돌아보더라도 반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합니다. 전도 집회 때도 전도 집회라는 것도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1년에 몇 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때마다 자꾸 반복해서 듣는 게 중요합니다.
구원받았다라고 말은 하는데 의심이 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도 집회 또 듣자라고 하면은 다 똑같이 말하죠. 그걸 왜 내가 또 듣냐고. 다 한다고. 그런 분들 치고 구원 확실해 보이는 삶이 변하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전도 집회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가운데에 내 믿음이 더욱 확실해질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생기고 내 삶의 목표가 다시 분명해지고 힘을 얻는 기간이 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듣는 것이 질리지를 않아요.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또 듣는 게 기쁨이 됩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생활 집회 말씀, 우리가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듣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듣는 것 또 듣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반복해서 들었던 말씀이 실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지, 모처럼 만에 신기한 얘기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 자신의 건강을 결정짓는 것은 모처럼 만에 명절 때 특별하게 한번 먹어보는 그 음식이 내 건강을 결정짓는 거 아니죠? 평소에 늘 먹는 음식이 어떤 거냐가 그 사람의 건강을 결정짓는 것과 똑같아요. 신앙에서 중요한 건 반복입니다. 왜 반복이 필요하냐? 우리는 신앙에서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도록 반복이 필요한 거고 기억할 수 있는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던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민수기 15장에서는 기억할 수 있는 도구들을 만들어 두라고 하셔요. 민수기 15장입니다. 민수기 15장 38절입니다. 구약 222페이지 15장 3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여기 38절부터 40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에다가 이 술을 만들어 두래요. 우리로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옛날 어머니들 놀이개라고 하나요? 이렇게 옥으로 구슬 같은 거 만들어놓고 줄 이렇게 늘어뜨리는 거. 그 실을 쭉 늘어뜨리는데 그 모든 옷에다가 술을 만드는데 그 술에 파란색 끈을 하나 추가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색 끈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늘 그거 볼 때마다 생각하라고.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내 주변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떠올릴 수 있는 그러한 도구들, 장치들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삶이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집안에 말씀 액자나 말씀 달력이나 말씀 메모를 붙여놓는 것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소식지에 있는 암송을 잘라가지고 벽에 붙여놓거나 화장실에 붙여놓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거기에다가 다른 거 올려놓지 말고 말씀을 갖다 메모를 해서 그것이 그 보호 화면에 또는 바탕 화면에 떠오르게 되면 한 번 더 기억을 하게 되죠. 어떤 목사님 집무실을 갔었는데요. 그 집무실에 유독 닭의 그림하고 수탉 인형, 그 미니어처 있잖아요. 조그만 인형들이 여러 마리가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아니, 유독 닭이 많이 있네요 라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를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도구래요. 여러분, 베드로 하면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의 닭 울음소리가 생각이 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사도들의 대표로서 그 큰 직무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힘 중에 하나, 그건 뭐냐면 어디를 가도 닭이 울었다는 거예요. 아니, 잠을 자다가 새벽만 되면은 닭이 우는 겁니다.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 났을까요? 예수님 3번 부인했던 자신. 그러니까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어찌 감히,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인데 어찌 나 같은 사람이 잘난 척할 수가 있나? 스스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자신을 구원해 준 주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심지어 거꾸로 못 박혀 죽어서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죠. 일상생활 속에요, 내 자신이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또 내 신앙 안에서 내 단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억나게 하는 것들이 여기저기 보이게 하는 것, 그것은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신앙의 도구가 됩니다. 어떤 집에 갔더니요, TV 화면 위에다가 붙여놨던 것 같아요. 화날 때 숫자를 10가지 세기. 이제 아마 가정 안에서 이렇게 좀 속상하고 화날 때마다 언성이 크게 나가고 실수를 한 일들이, 다툼이 생겼던 일들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저기다 이제 메모를 해놓은 겁니다. 숫자를 10가지만 세자. 화날 때 숫자 10가지 세면 화가 더 날까요? 가라앉을까요? 네, 가라앉게 돼 있는 겁니다. 화날 때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건 순간 끌어올랐다가 순간 식어버리거든요. 숫자를 세는 가운데에서 가라앉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약점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들을 여기저기 보이게 해놓고 그것을 지켜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습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명절이라는 것을 주셔서 해마다 때마다 반복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때마다 기억하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기억하는 일,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여기저기에 장치들을 만들어 놓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게 해주는 좋은 도구가 된다. 명절을 맞아서 우리가 그러한 교훈도 분명하게 배우게 되죠. 다시 줄을 껴놨던 본문을 찾아가 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우리로 하면은 서울에 올라간다, 명절에 시골에 내려간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처럼 보이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니까. 그런데 실상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높이가 800m 고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항상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산에서 내려가는 길은 저절로 그냥 발이 가요. 그런데 올라가려면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는 길이 힘드니까 그냥 맨입으로 가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게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노래인데요. 122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2편. 시편 122편 1절. 122편 1절 앞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죠.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0편부터 134편까지 반복되는 표현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목이 다 붙어 있어요. 그리고 122편 1절입니다. 1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잖아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성경 강연회 때마다 우리가 안 빼먹고 듣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히브리어로 올림이라고 불러요. 올림. 신기한 건 뭐냐면 올림이라는 뜻이 뭐냐면 올라온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흩어져서 전 세계로 가버린 것은 내려간 거고, 흩어졌던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잊어버릴 수도 없어요. 우리가 듣기에도 올림, 우리말하고 너무 똑같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올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단어가 있어요. 요르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려간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누구를 뜻하는 거냐? 이스라엘에 정착하겠다고 돌아왔다가 아이고 힘드네. 아이고 언제 폭탄이 날아올지도 모르겠네. 힘들어가지고 자기 살던 대로 돌아간 사람이 일부 있었대요. 그 사람들을 요르딤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올라가는 길이에요. 명절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려가는 길은 사실 되게 편해요. 올라가는 건 힘듭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신앙생활 깨지는 것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삶을 뜻하는 모습인데 우리에게도 교훈이 돼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가장 안전한 길은 경사가 심하지 않고 바닥은 부드러우며 갑작스런 굴곡이 없고 이정표도 표지판도 없는 완만한 길이다. 그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고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여러분, 산도요, 내려오는 것이 편하냐? 꼭 그렇지만은 않죠. 내려오는 게 경사가 심하면 더 힘듭니다. 그런데 내리막길인데 경사가 심하지도 않아요. 완만합니다. 그리고 바위도 아니에요. 이게 낙엽도 있고 풀도 있고 완만해서 푹신푹신합니다. 그리고 커브길이 여러 개 울퉁불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쭉 부드럽게 이어져 있어요. 그 길 내려오는 거 너무 편하겠죠. 그런데 그 길의 끝이 어디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 그게 지옥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모습만 그런 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도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위로 올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힘이 드는 거예요. 때로는 땀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쉬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아니, 등산 잘하는 사람 따라가다 보면 아니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포기하고 싶죠. 그래서 멀었어요? 라고 물어보면 항상 하는 말이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가면 돼요. 조금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데 보통 2-3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2-3시간 걸릴 거라고 얘기하면은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죠. 포기했죠. 거의 다 왔다고, 조금만 가면 된다고, 여기만 넘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따라가서 결국은 정상에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는 길은 그렇게 수고가 있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너무 편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건 수고와 희생이 반드시 따라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저절로 편하게 즐겁게만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수고와 희생이 동반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너무 편해요. 수고도 희생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 편한 대로 살면 돼요. 그러면 신앙에서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멀어지는 것조차도 못 느껴요.
그게 코로나 때에 우리에게 다가온 위기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처음 2020년 2월 정도에 아주 심각했죠. 대구에서 처음으로 막 확진자가 나오고 막 전파가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동선이 다 공개가 되고 그때는 다 긴장했습니다. 주님 곧 오시려나? 그런데 벌써 만 2년이 돼가죠. 2년이 됐죠. 3년째가 돼버렸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죠? 주님 오신다라는 생각하고 사시나요? 어느덧 내 삶 속에서 이거 괜찮은데? 이 정도 할만한데? 야, 구원받고도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어찌 보면 신세계가 열린 것처럼 느껴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땅에 왜 사는지 그 목적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 자신의 육신이 편안한 게 정상일까? 정말로 복음이 내 자신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얼마만큼 더 힘있게 전해지고 있나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아니다. 어느덧 우리는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닌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갑작스럽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길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몸에 배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게 뭐냐면 개구리를 삶는 방법이죠.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팍 튀어나가 버립니다. 뚜껑 덮어놔도 뚜껑을 날리고서도 도망갑니다. 그런데 찬물에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어떤 분이 그거 계산을 했더라고요. 1분당 뭐 0. 몇 도씩 올리면 된대요. 그러면 기분 좋게 헤엄치다가 배 뒤집고 그냥 푹 익어버린대요. 코로나가 막 시작됐을 때 우리들의 마음, 그런데 2년이라는 시간으로 그것이 쭉 늘어지면서 어느덧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에 또 그 사이에 세상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것들이 많이 생겼나 몰라요. 누구는 부동산으로, 누구는 주식으로, 누구는 비트코인으로, 어떤 사람은 메타버스가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뭐 거기에 온 정신이 다 빨리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정리해주는 말씀 중에 자주 듣는 말씀도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생활 구원, 성품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성화라는 과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의 과정은 항상 복종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두렵고 떨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종보다 더 강한 표현이죠. 순종이라는 건 내 뜻에 이해가 돼요. 내 머리로 이해가 되고 내 뜻하고 어느 정도 일치가 되고 맞아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해서 그 말씀을 따르는 게 순종입니다. 복종은요, 난 하기 싫어요.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말씀이니까 따르는 게 복종인 겁니다. 그게 희생이죠. 그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마땅한 마음 자세가 경외하는 마음의 자세인 거예요. 존경할 뿐만 아니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두려워해야 될 만큼 두려워하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이 얼마나 엄중한 말씀이신지를 생각을 하고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지켜야지라고 하는 결단과 노력이 필요한 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공짜로 받았지만 신앙생활은 결코 공짜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삶의 원칙은 항상 똑같습니다.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다 실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곡식이나 열매를 얻기에는 수많은 땀방울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내가 원치 않는 잡초가 자라는 것, 질병이 퍼지는 것은요, 아무 노력 안 해도 너무 쉽게 퍼지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수많은 수고와 노력이 반드시 동반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과 상관없이 살기 위해서는 그 어떤 희생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편한 대로 살면 됩니다. 내가 그 사이에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절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올라가라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지에 흩어져서 살아가면서 그냥 편안하게 눌러앉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너는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것,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올라가는 삶이지. 그것은 희생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내가 노력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 그것을 1년에 3차례 늘 잊지 말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지난달 설교인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정읍 운전하면서 오다가 이상현 목사님 설교 듣다 왔거든요.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설교를 하시면서 믿음에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타고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것과 같다. 열심히 올라가는데요. 아유, 이제 피곤해서 그만해야지 하고 구르는 걸 멈추면 어떻게 되죠? 제자리에 섭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항상 전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진이 앞으로가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삶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의 보는 시야가 달라져요. 우리가 보는 것 자체가 변화가 생깁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갔습니다. 내려다보면 세상이 달라 보이죠. 이 땅에 딱 발을 딛고 있는 동안에는요, 50평 아파트하고 13평 아파트가 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느껴지는지, 제네시스하고 경차하고 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느껴지는지, 수입차 타고 지나가는 거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죠.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저 위로 올라가서 밑에 내려다보면 큰 차하고 작은 차 구별이 되나요? 50평 아파트하고 13평 아파트 구별이 되나요?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눌러서 살 것처럼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크게 보여요. 그런데 내가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러한 것들이 별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야가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질수록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땅의 욕심, 이 땅에 불평했던 것들, 이 땅에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답답해했던 그런 것들이 사실은 별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항상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800m 고지. 내장산이 몇 미터쯤 되죠? 저 잘 몰라서. 1000m 넘나요? 700 몇 미터인가요? 네. 예루살렘보다 좀 낮네요. 자, 내장산 정상에 올라가서 우리 정읍 시내 보면 아파트 크기 구별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높은 곳에서, 그곳에서도 성전이 위쪽에 있습니다. 성전에서 저 밑을 내려다보면 무슨 생각했겠냐고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지. 그게 최고지. 그 생각하면서 돌아왔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크게 생각하고 있고 무엇이 내 마음에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느냐. 세상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눈에 보이는 것이냐 영적인 것이냐. 어떤 것이 내 마음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내 신앙의 상태가 지금 정상인지 뒷걸음질 치고 있는지 금방 드러나게 되죠. 이스라엘은 명절 때에 올라갔어요. 한 해에 3차례 올라갔어요. 예수님도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면 보이는 게 바뀌기 때문에 올라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명절에 또 하나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5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 1절에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셔서 찾아가신 곳을 2절부터 설명을 해주는데요.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거기에 온갖 음식이 장만이 돼 있고 사람들이 잔치하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좋겠는데 베데스다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무슨 얘기냐면 명절에 여러분 같으면 놀고 먹고 쉬는 곳 가고 싶어요. 힘든 사람들 눈물 있는 곳 그런 곳 가고 싶으세요. 예수님께서는 명절에 즐거운 것도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람들이 오랜만에 만나고 가족 친지들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음식 베풀면서 대접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그런데 그런 곳이 아니라 병자들이 잔뜩 모여있는 곳을 찾아가셨어요. 근데 그곳의 분위기는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참 침통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웠습니다. 병자들이 모여있는 곳은 사실 웃음이라고 하는 걸 찾아보긴 힘들죠. 더더군다나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의사들에게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치료받을 방법을 못 찾으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는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육신적인 소망이라고는 전혀 이제는 찾아볼 게 없는 오로지 물이 언제 동하나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겁니다. 분위기가 명절하고는 전혀 안 어울리는 곳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를 찾아가셨어요. 왜냐? 예수님은요, 자신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나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재미있게 편안하게 지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라는 것 분명하죠. 로마서 15장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5장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5장 1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은 스스로 이 땅에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읽어보면 웃으셨다는 말씀이 없죠. 우셨다는 말씀은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 좋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도 마땅히 그래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되죠.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때가 된다고 디모데후서 3장의 말세의 징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기적이 돼가요. 그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구원받고 교제를 한두 번 나오다가 안 나오셔요. 아니, 왜 교제를 안 나오시냐고, 나오시던 분이 왜 안 나오시냐고 라고 여쭤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 얻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제가 뭐하러 가요? 설교 시간이야. 배우는 게 있으니까 간대요. 그런데 교제 가봐야 다 뭐 사는 거 얘기하고 뭐 그런데 별로 배울 것도 없고 내 성질하고도 잘 안 맞고 그래서 안 나간대요. 자, 그분의 기준은 자기의 유익입니까? 남의 유익입니까?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구원받고도 우리가 교제 안에서조차도 그러한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나한테 보탬이 될 거냐 말 거냐, 내가 가서 재미있냐 없냐, 나한테 유익이 있냐 없냐. 올바른 기준은 뭐냐면 자기를 기쁘게 할 게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고,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따르면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교제를 가더라도 내가 거기 가서 어떤 유익을 얻고 내가 어떤 힘을 받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라, 내가 그곳에 가서 다른 형제 자매님들에게 뭐라도 간증할 거리가 있어야지, 내가 뭐라도 좀 보탬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사실은 올바른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자신도 이기적이 돼서, 심지어 교제 속에서조차도 이기적으로 변해가지고 내가 거기 가면 보탬이 될까? 내가 이익이 있을까 없을까? 내가 좋을까 안 좋을까? 봉사를 부탁을 하더라도 그 봉사를 통해서 내가 뭔가 보탬이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자꾸만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참석해서 거기 형제 자매님들에게 뭐라도 위로가 될 수 있을까? 뭐라도 보탬이 될 수 있을까? 봉사를 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게 마땅한데, 신기한 건 무슨 많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많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얼굴 보는 것이 힘이 됩니다. 전도를 할 때도 자리를 채워주는 것 자체가 힘이 됩니다. 내가 거기서 내가 뭘 얻을까를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그곳에 어떻게 보탬이 될까를 생각하는 것, 그게 마땅한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잔치집이 아니라, 즐거운 곳이 아니라 슬픔이 가득한 곳,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을 볼까요? (10장에)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24절을 먼저 보고 3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33절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정말로 은혜가 풍성해지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을 찾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명절이라고 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어린 사람의 경우에는 학생들이나 뭐 젊은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명절하면 생각나는 게 용돈, 맛있는 거, 친척들 만나는 거, 하루 종일 게임하는 거, TV 보는 거, 모처럼 신나게 놀러 다니는 거, 그런 거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그런데 어머니들, 명절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하루 종일 음식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 뒷바라지하는 거. 구원받지 않은 어느 며느리가 신세한탄하는 넋두리가 있었대요. 옛날에 적어놓은 것때 생각이 납니다.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 얘기입니다. 얼굴 못 본 니네 조상 음식까지 내가 하리? 나 자랄 때 네 집에서 보태준 것 하나 있냐? 며느리인가 일꾼인가 이러려고 시집 왔나? 집에 있는 엄마 아빠 생각나서 목이 메네. 곱게 키워 시집 보내 남의 집서 종살이네. 남편 놈은 쳐 누워서 TV 보며 낄낄대네. 뒤통수를 까고 싶네. 날라차서 까고 싶네. 집에 가서 보자꾸나 죽탱이를 알려주마. 조금 과격한 표현이긴 한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명절에 많이 모이지도 못하고 뭐 음식을 그렇게 많이 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명절에 사람이 모인다면 당연히 일이 많아지게 돼 있죠. 그렇다면 그곳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은 보탬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 설거지를 나누든지 청소를 나누든지 어디 뭐 물건 사러 갔다 오는 걸 나누든지 할 일을 찾아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보이는 모습인 겁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항상 할 일은 생겨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 모였을 때에도 내가 어떻게 하면 보탬이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모이는 모임에 좀 더 보람차고 유익하고 서로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를 찾아보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명절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교훈 중에 하나죠. 사실은 그러한 보탬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그 고통과 슬픔이 가득 찬 곳을 찾아가신 더 근본적인 목적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게 목적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돌아가 보면 14절에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죠. 그리고 병을 고쳐주시면서 네 죄가 사함을 입었느니라 여러 번 그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혼 건지는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명절 기간에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죄 가운데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고 죄의 결과로 주어진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을 해방시키는 목적을 위해서 왔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디를 갈 거냐, 무엇을 할 거냐, 그것이 예수님의 가신 목적인 거예요. 어디를 가실까의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명절에 갈 곳이 많았겠지만 특별히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못에서
누가 나를 저곳에 넣어줄까라고 하는 것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찾아가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명절을 맞아서 어떻게 하면 편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보탬이 되는 일을 할까?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이 명절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전해야 될까? 어떻게 전할까?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한 번이라도 실천을 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송파에서 내려오는데 청년의 카톡방에 글이 올라왔어요. 기도 부탁이었습니다. 근데 기도 부탁 내용이 뭐냐면 직장에 다니는데 그 직장의 회장님, 사장님, 부장님 부분들한테 자기가 명절 선물을 준비를 했대요. 간식거리하고 손편지하고 전도용 소책자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적당할 것 같은 말씀 구절 프린트 예쁘게 프린트한 것하고 그것을 포장을 해가지고요. 투명한 이렇게 비닐 포장을 선물 포장을 해가지고 쫙 깔아놓고 그 밑에다가 이 전도 대상자 명단을 적었어요.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이제 내일 우리 직장에 가가지고 다 전해드릴 건데 이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마음이 열릴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뭐 자르려면 자르라고 하지요? 라는 심정으로 제가 가서 전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글을 보게 됐어요. 댓글이 달렸겠죠?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 격동을 받죠. 아, 그래. 내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있지? 내가 왜 이곳에 다니고 있지? 목적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항상 그분께서 오셨던 삶의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다는 그분의 삶의 목적을 항상 잊지 않았기 때문에 들뜨기 쉬운 명절의 기간에도 예수님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 자신이 도울 수 있는 곳, 그곳을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명절이라는 기간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심을 하고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도 한번 그 명절이라는 것이 반복될 때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내 신앙생활의 상태를 점검하고 바른 방향을 되새기고 그리고 삶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라도 계획하고 실천해 보는 그러한 명절이 된다면 이 명절 연휴가 지났을 때에 몸은 혹시 피곤할지 모르지만 정말 마음속에서 깊이 영혼 깊이 솟아오르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함께 복음 안에서 교제케 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정읍교회 형제 자매님들 함께 모여서 말씀 배우는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이 삶 속에서 열매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연휴 기간이 단순히 육신이 쉬고 즐기는 시간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목표를 분명히 하는 그리고 실천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연휴 기간에 오고 가는 걸음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각 사람 주님께서 영육간에 건강 보살펴 주셔서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교회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